성경은 신앙생활을 자주 이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것은 쉬지 않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여 달려간다, 이런 또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1절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떠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도중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는,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야 되는 그런 또 경주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는 여행자가 아니라 바로 경주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행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 목적지를 두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여행지를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 지점을 향해서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선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이 레이스에서 구경꾼 또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경주자, 선수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이 80%를 해낸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파레토 이 법칙은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개미를 관찰하다가 개미의 20%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개미들은 다 놀고 먹는데 20%의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법칙이 바로 20-80 법칙, 즉 파레토 법칙입니다. 이 파레토 이 법칙은 바로 20-80, 즉 이 현상이, 이 파레토는 이 개미만에만 해당되는 것 했더니 이 벌통을 관찰했는데 이 꿀보도 역시 20%의 벌들이 다 일을 하고 다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레토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여 인간 사회에도 이 비율이 적용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유럽의 각종 이 기업을 연구했더니 전체 부의 80%는 상위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또 전체 사원 중에 20%의 사원이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놀랍게도 신앙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 20%가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예배 현황을 보더라도 주일 출석 성도의 새벽 예배 출석은 대개 한 10%에서 15%가 되고, 그 외에 수요 또 금요기도의 공예배를 다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 대략 20%가 교회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0%의 성도들이 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적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이 성도들 대다수가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신앙의 일을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보다 바로 2차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비유의 초점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성도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삼성 비전교회는 2대8이 아니고 거꾸로 8대2의 그런 또 충성스 일꾼으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지금 먼저 간 성도들입니다. 이 먼저 간 성도들이 다 허다한 구름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상 이 경기 중에 이 계주 이 경기가 있습니다. 이어달리기 경주입니다. 4명의 이 선수가 각자 한 팀이 되어서 이들이 서로 이제 달리는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그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넘겨줌으로써 레이스를 달리는 이어달리기 경기입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먼저 간 성도들 우리에게 이 바톤을 바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톤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이스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도 달려야 되고 또 이 바톤을 2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이어주는 믿음의 또 부모가 또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경주자는 이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한 번 벗고 다시 입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벗고 또 입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번 벗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믿음의 이 레이스 경주에서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들을 이제 말합니다. 아프리카를 1년 동안 여행한 그 여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들지 많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신발 속에 들어온 모래 몇 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이 모래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이 신발 속에 들어온 이 감춰진 작은 이 모래알들이 자신이 여행을 하는데 너무나
그것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털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가겠지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자신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둘씩 자꾸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나온 이 과거가 무거운 짐입니다. 지나간 이 과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계속 앞으로 가는 그런 전진하는 그런 생활에 혹시 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경제적인 환란이 무거운 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정 문제가 또 인간 갈등이 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또 짐이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금 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것은 반드시 신앙의 경주에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정도 있어야지 하면서 사실 우리의 또 삶을 보면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들을 많이 또 쌓아놓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이사할 때 다 처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지 쌓아놨지만 다 쓰지 못하고 이사할 때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이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또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라 나왔습니다. 바로 이 죄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자꾸 얽매이고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어떤 것에 넘어지는가 정확히 압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나를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또 정욕, 또한 교만, 또 영적인 이런 게으름, 또 중독에 가까운 죄의 습관들, 이런 것을 우리가 벗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도 이 죄라는 올무에 걸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중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얽매이기 시작하면 가다가 넘어지기 일쑤이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나의 믿음 생활을 자꾸 발목을 잡고 멈추게 하는가?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이 죄악들을, 또 이런 죄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끝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경주를 하는 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자세는 바로 인내입니다. 이 경주라는 말이 헬라어의 이 아고리라는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고통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또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주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1.19km를 걸어가면서 쉽게 달리는 선수를 봤습니까? 42.19km 다니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바로 달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했습니다. 또한 인내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이기는 그런 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과 불안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난 것을 버린 후 최종 승리를 위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이제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아시안 게임에서 크게 사람들에게 또 화제가 된 이 경기가 있는데 이 롤러스케이트라는 그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1등으로 이제 달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1등으로 달리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롤러스케이트 그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1등인 줄 알고 미리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대만 선수에게 아주 간발의 차례 역전당해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목표 지점을 앞두고 순간이 방심한 것입니다. 끝까지 결승 테이프를 보면서 달리면 됐는데 미리 손을 들고 만세하다가 그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틈을 발견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어려운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가도 나중에 그와 비슷한 시험이 또 찾아오면 또 거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이겨냈던 시험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또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을 물리친 적이 있다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시험도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작은 시험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마귀의 덫에 쉽게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치열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않고 또 마귀의 또 여러 또 2차 공격에 대비하여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또 기도 생활 또 믿음 생활을 쉬지 않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좋고 기도를 많이 했던 이런 다윗, 이 다윗 왕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이제 나라의 모든 이 큰 일들을 다 이제 완수하고 많은 또 외국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또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이제 저질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가롭게 궁중을 이제 거닐다가 이 밧세바가 또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근데 거기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계속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이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써 이런 여인을 자기가 또 쟁취하고 남편까지 죽이는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가정의 또 비극이 또 시작된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거대한 바위덩이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또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바로 인내하시며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에 있는 기쁨, 천국의 기쁨, 또한 나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또 사랑,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 이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바로 완주한 성도에게 하나님 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경기는 1, 2, 3등에게만 주지만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다 하나님은 이 상급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오늘날 이 인생의 여정에서 경주가 다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경주의 레이스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달리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바로 살아있다는 바로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음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 승리를 위한 믿음의 경주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또 상급을 다 받는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간 또 믿음의 또 선배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또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또 레이스를 또 응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신 또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자꾸만 나에게 얽매이고 무거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속히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천국의 또 기쁨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처음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좋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우리 또 성도들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항상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신 주님을 또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